이 족보는 별로 우리들이 이렇게 재미있어 하지 않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돌아보지 못한 히브리 이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상당히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족보를 이렇게 지루하지만 기록해 두셨는가 하면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족보를 단지 이름의 나열로 그렇게 보시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없습니다. 이 모든 족보들은 예수님의 초림에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아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물론 다 구속사역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함과 같이 저주를 받아 구속사역에 제외된 그런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이 땅에 번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속사역에 어떻게 쓰임받았고 어떻게 제외됐는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자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관심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에요. 다른 데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인류의 죄가 씻겨지고 사단의 노예로 잡혀있는 인류가 해방되고 구원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중적인 한 가지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를 보시면 야벳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장자 셈이 먼저 나오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원래 히브리의 간습에 의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삭이 그 다음에만 마지막에 나오고 야곱 이전에 에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의 관습이에요. 가벼운 것은 앞에 다 처리하고 중요한 것을 맨 마지막에 끄집어내어서 부각을 시킵니다. 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족보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 셈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셈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2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에벨이라는 이 셈의 4대손인데 이 사람을 제일 먼저 기록해 놨습니다. 이 에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4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창세기 11장 14절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에벨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 무엇을 지금 기록하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쓰임받은 구속사를 지금 기록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벨에서 에베르가 나오고 에베르에서 히브리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벨이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에벨을 제일 위에 두는 거예요. 셈 족속의 우월성, 중요성,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쓰임받은 그것입니다. 그 영적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임을 오늘 족보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 족속의 이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흐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이 셈 족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주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그 해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뱀의 머리를 부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예언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는데 함께 들은 자가 있어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게 되면 패배당하고 노예로 묶고 있는 온 인류를 다 빼앗겨버리고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탄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절대적인 최대 이 세상에서의 과업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게 대를 끊어놓는 것이 사단의 제일 큰 과업이에요. 후손을 끊어놓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잖아요. 후손 끊기 작전, 이걸 발악적으로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집요하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배후해서 집요하게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느냐 오지 못하게 하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춘 싸움이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 아벨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씨였어요. 이걸 알고 가인을 시켜서 이 아벨을 죽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셋을 다시 씹어주세요. 셋을 통해서 노아가 나와요. 노아를 통해서 셈이 나와요. 셈을 통해서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이 이제 점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놀고 먹지 않아요. 이 대를 끊기 위해서 집요하게 유다에게 역사합니다. 유다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다말이라는 시며느리가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큰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큰아들이 무지 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근데 유대 민족에게는 이 기업물을 짜 계대 결혼법이 있어요. 후손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후손을 이을 수 있도록 형이 죽으면 이제 동생에게 후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말의 남편이 죽자 그 동생을 이제 결혼시킨 거예요, 유다가. 근데 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후손을 번식시키지 않게 해서 땅에다가 설정을 해요. 하나님이 오난도 죽여버립니다. 마지막 아들 셀이 남았어요. 셀도 죽을까봐 이 다말에게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작전을 써가지고 시아버지 유다에게로 들어가가지고 동침을 해요. 창녀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하나님이 이 베레스를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세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엄탕한 여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말은 이미 알았어요.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후손을 낳아드리기를 하나님께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훌륭하게 보시고 마태복음 1장에 다말을 적어놓으셨어요. 또 위기가 찾아와요. 엘리멜렉이 이제 그 후손을 이어야 되는데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들어가서 그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나오미하고 룻이 남아요. 다 죽고.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제 기업물을 자의 법칙에 의해서 보아스를 만나서 이 보아스랑 다시 결혼을 하게 되어서 2세 다윗 솔로몬을 낳아요. 하나님의 그 여자의 후손이 간간히 이어 내려옵니다. 아주 위험하게, 아슬아슬하게. 나중에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씨를 다 죽여버립니다. 왕의 종족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왕족의 씨앗 요아스를 남겨놓아요. 도망가게 해서. 또 아슬아슬하게 그 후손이 이어져 내려갑니다. 마지막에 가장 큰 위기는 헤롯 왕 시절에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온 거예요.
사단이 이걸 알고 헤롯을 시켜서 그 땅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간신히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해가지고 살아남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가지고 피를 흘려요. 뱀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어요. 피를 흘려요. 근데 그 피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을, 구약의 모든 메시아의 예언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다.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피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 계시록 1장 5절 말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마태복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고 죄에서 인류를 해방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을 때 저주와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이 셈의 족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이 셈의 족속이 예수님의 초림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으로, 가장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태어났어요. 어떤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어요. 이 재림은 온 땅에 천국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6년 동안 선교사로 쓰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갔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지만 참 기억에 남는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여자 55살의 처녀로 우간다 땅으로 오셔가지고 우간다에서 고아원을 시작하셨어요. 지금 한 50명 정도 됩니다. 고아원에. 지금 60이 넘으셨는데 여전히 고아원 원장으로 우간다의 에이즈로 사망한 남겨진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천한 여인이었지만 7 귀신이 들은 창녀였어요. 근데 주의 복음의 전파자로 그 인생을 헌신했을 때 그 여인을 가장 존귀하게 아름답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인가, 어떤 존재가 가장 복된 존재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시고자 하시는데, 셈 족속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쓰임받는 이 영적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면으로 주님의 복음 전파에, 선교의 사명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선교의 사명에 헌신케 한다면 저의 사역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장 축복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위에 다른 축복은 없어요. 제가 가장 크게 목적하는 목회는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는데 제 마음을 참 감동케 하는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9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늙어서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기도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이제 좀 편안하게 좀 데려가 주세요, 천국으로. 근데 90세 먹은 그 할머니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딸아, 아니다.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아틀란타에 있는 한 감옥의 죄수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90세 먹은 그 할머니가 아틀란타에 있는 죄수들을 위해서 편지 쓰는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7명의 죄수들과 펜팔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17명의 제수들과 펜팔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그 편지에 적는 거예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적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1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17명의 제수 가운데 4명이 예수를 믿어요. 지금도 그 할머니는 90세가 넘은 그 나이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한 영역을 담당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면에 주님의 복음에, 주님의 나라에 그런 쓰임받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복, 주님의 재림에 쓰임받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두 번째 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함은 저주를 받은 족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주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할 일이 없어. 사단도 자기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사역자들에게 불을 주고 축복을 줘요. 넘치도록 강함을 줍니다. 이 함의 족속들을 살펴보세요. 굉장히 번영하고 번창하고 강합니다.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저주를 받아요, 이것 때문에. 근데 저주를 받는데 창세기 10장 6절에서부터 함의 자식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보겠습니다.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창세기 10장 8절 보세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을 함의 자손에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이 사람이 용사예요. 영글이에요. 8절 마지막 구절 보세요.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근데 어떤 장수였을까? 그의 이름의 뜻이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니므롯 하면 대적자라는 히브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대적하는 거예요. 9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뜻은 against God이라는 뜻이에요. against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해서 어떤 특이한 사냥꾼인데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면, 사냥꾼은 동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상품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어요. 10장 10절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이 바벨론이에요.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바벨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번영하고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가 함의 족속에서 나왔느냐? 11절.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족속에서 나와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두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을 당해요. 포로로 다 잡혀가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이렇게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강력해져요. 초기에 엄청나게 부강해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보다 이 버림받은 자들이, 저주받은 자들이 너무나 부강하게 잘 살아요. 그래야만 여자의 후손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엄청나게 세상 사람들에게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또 나온 나라가 바벨론, 아수르 다음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나오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예요. 자, 10장 15절을 봐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이 가나안이 또 여기서 나옵니다. 10장 16절에 보시면은 이 부족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이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인데 여호수아 장군에게 씨를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했던 그 가나안에 음탕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족속들입니다. 10장 19절 보겠습니다.
이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가 이 족속에서 나옵니다. 동성애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 도시. 하나님이 가장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함 족속들이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예언은 가나안은 셈의 노예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 가나안은 정복당하고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다 멸망당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적자로, 반역자로, 방해꾼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사역자들을 대적해서 살아가면 잠시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번영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당하고 죽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 왕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압살롬이 그렇게 죽지 않아요? 이 함족속은 오늘날에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대적하고 노아를 비방했던 이 함처럼 목회자의 허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쓰임받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비방하고 다니는 함족속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김삼만 목사님을 만나 뵈었을 때 지금의 명성교회 이전에 자그마한 시골 교회를 목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장로 3사람이 이 김삼만 목사님을 쫓아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김삼만 목사님을 쫓아낸 이후에 그 교회에 있었던 일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장로 3사람이 다 사고로 죽어요. 제가 똑똑히 그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셈 족속을 대항하고 노아를 대항했을 때 받는 함의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받아요.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오셨던 정영진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의 연희 침례교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분을 쫓아냈을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장로 6명이 그분을 쫓아냈어요. 근데 쫓아내려고 했던 그 시절에 한 사람씩 차례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른 장로님들께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장로님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쓰임받는 주의 사역자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족속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긍휼히 여기세요. 이디오피아가 여기에 구스예요. 구스. 함족속에 속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보시면 빌립을 시켜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가 복음화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여기 성경 구절 하나 더 볼까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바로 루신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이 갑도림, 요게 갑바도니아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갑바도니아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 갑바도니아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레네 섬 바로 옆에 있는 이 도시예요. 하나님은 함족속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잘못 살았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역자들을 대적했다면 이제 돕는 자로 거듭나면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도 열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을 때 기생 라합을 들어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워주세요. 함 자손이라고 해서 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엄청나게 존귀하게 세워주세요. 왕족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기생 라합 같은 여인도.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로 돌아올 때 얼마나 존귀하게 세워주시는지 몰라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 복의 비결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주의 사역자들에게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복의 비결을 야벳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벳은 막내입니다. 이 야벳에게 주셨던 축복이 있어요. 9장 27절 김현우 성도님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두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야벳을 창대케 하시고 두 번째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이 10장 2절부터 쭉 나와요. 4절, 5절까지. 5절을 한번 봐보세요.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 야벳 족속은 바닷가에 다 몰려 살아요. 제가 거기에다가 이름을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이 야벳 족속의 후손들은 누구냐 하면 스페인, 그리스, 세계를 다 제패했던 나라들이에요. 헬라,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독일, 네덜란드 전부 다 야벳 족속인데 세계를 다 제패했던 바닷가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식민지를 삼았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아프리카 전부 다 바닷가에 몰려 있어요. 이 야벳 족속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백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대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었어요.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좀 같이 알고 싶습니다. 10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셈은 아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여러분, 이 셈과 야벳을 함께 두었습니다. 함께 처리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합니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창세기 9장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구속사에 쓰임받는 노아 허물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막내가 만약에 둘째 형 함하고 함께 있었다면, 함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면 얘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야벳이 축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에요? 의인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의인과 함께 하는 거. 그리고 의인의 일을 함께 해요. 의인과 함께 하고 의인의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구속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의 사역을 동참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듯이 오늘날 야벳 족속을 창대하게 하세요. 사역자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역자들의 사역을 함께 동참해서 거두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예요. 야벳은 형 셈과 함께하고 셈의 의로운 일을, 허물을 덮어주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세요. 셈의 구속사역에 동역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동참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역자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과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쓰임받는 열정탐꾼을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 수넴 여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먹을 것 가지고 공양을 해요. 돌보아줘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 나그네를 잘 영접해 주는 가정들도 우리 교회에 몇 분 계세요.
그 사람들이 바로 야벳 족속에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어려운 일을 행하세요. 야벳의 창대하게 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루디아가 나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첫 출발점이에요. 강가에 기도하러 나갔다가 비단 장사,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그때 비단을 팔아서 사업이 잘 되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를 힘있게 돕습니다. 그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선교의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많은 유럽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별과 같이 빛나게 쓰임을 받았던 여인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셔서 존귀하게 기념하면서 높여주세요. 그녀의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후손들을 축복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셈의 축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야벳의 축복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과 함께 물질적인 축복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유계준 장로님입니다. 유계준 장로님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평양에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일했던 사람이고 주기철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여러 군데 개척하는 데 힘썼던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의로운 일을 함께 동참했어요.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의 8명의 자녀들을 어느 목사님께서 추적해서 기사로 만들어냈습니다. 유계준 장로님의 주의 일에 일생을 바친 그분의 자녀들, 첫째 아들 유기원 박사인데 메디칼 센터의 원장, 둘째 아들 유기영 박사 치과의사, 셋째 아들 유기선 박사 의사, 넷째 아들 유기천 박사 서울대 법대 학장, 다섯째 아들 유기진 박사 의사, 여섯째 아들 유기욱 박사 의사, 일곱째 딸 유기숙 박사 약사, 여덟째 유기묵 박사 의사. 8남매가 모두 의사, 약사, 교수 다 박사예요. 그분들의 후손을 108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108명이 거의 다 박사예요. 여러분, 물론 박사라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여서 선한 일을 했던 유계준 장로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유계준 장로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 주님의 재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의 족속처럼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대적하여서 인생을 살아갔다면 이제 그 사역을 바꾸세요. 그 인생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사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세요. 의로운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하고 의로운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생애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 창대케 되는 이 물질적인 축복,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